밤 11시 15분.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무겁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기도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짧게 하고 자면 안 될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침대에 누우면 기도할 말이 없어지는 경험 말이에요. 낮에는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누우면 입이 막힙니다. 기도 제목은 많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어떤 날은 기도하기가 무섭습니다. 오늘 했던 일들이 떠오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럽거든요. 또 어떤 날은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뭐가 달라졌나 싶어서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잠들어 버립니다. 기도는 내일 새벽에 하면 되지 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뭔가 놓친 것 같고, 뭔가 아쉽고, 뭔가 텅 빈 것 같습니다. 2024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성도의 68%가 침대에서 잠들기 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76%가 제대로 기도하는 것 같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침대에 누워 기도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을까요? 왜 형식적으로 느껴질까요? 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침대는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장 깊이 대화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밤에 침상에서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오며 내 속에 있는 영이 주를 간절히 구하였나이다. 이사야 26장 9절. 욥도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침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솔로몬은 침상에서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침상을 기도의 전쟁터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침대는 단순히 피곤한 몸을 눕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영혼이 깨어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영적 충전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침대에서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그 기도가 살아날까요? 오늘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성경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팁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침대에서 경험했던 살아있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할 때 여러분의 침대 기도는 오늘 밤부터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형식적이지 않고 살아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거예요. 혹시 요즘 기도가 메말라 있으신가요? 침대에 누워도 할 말이 없으신가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누워 계신 그 침대 옆에 서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자, 이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의 기도. 침대에 누우면 이상하게 오늘 만났던 사람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특히 마음 상했던 그 사람 말이에요. 아침에 출근길에서 만난 그 무례한 사람. 점심시간에 차갑게 대했던 그 동료. 저녁에 전화통화에서 상처 준 그 가족.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더 커져요. 이 상태로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화난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실까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마음 있으신가요?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 있으신가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이 바로 용서예요. 서서 기도할 때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겨요. 여기서 혐의가 있거든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티카타 티노스인데요.
이것은 누군가에 대해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주 작은 불편함도 포함됩니다. 큰 원한만이 아니라 작은 서운함도 포함돼요. 그냥 뭔가 좀 그래야 하는 그 마음까지도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을 풀어놓으라고.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에 먼저 용서하라고.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64세 되신 분인데요. 3년 전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같이 봉사하던 권사님과 오해가 생겨서 사이가 틀어졌거든요. 집사님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실제로도 그 권사님이 먼저 오해하고 화를 내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사과도 안 하시고 오히려 집사님을 피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교회에 가도 그 권사님이 보이면 불편했어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특히 밤에 침대에 누우면 그날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대하지? 사과도 안 하고 정말 너무하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잠도 안 오고 기도도 안 됐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그 권사님 얼굴이 떠올라서 집중이 안 됐거든요. 1년,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집사님의 신앙생활이 점점 메말라갔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가 없었어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듣게 됐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내 기도가 막혔다. 집사님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처음에는 억울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제가 용서해야 해요? 하지만 계속 울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내가 고통받고 있구나.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침대에서 결단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하겠습니다. 그 권사님을 용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진심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했어요.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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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권사님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 권사님에게 은혜 주세요. 건강 주세요. 행복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3년 동안 가슴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사님은 정말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다르게 보였대요. 하늘이 더 파랗고 공기가 더 맑고 마음이 가벼웠어요. 그리고 한 달 후 그 권사님과 자연스럽게 화해하게 됐어요. 권사님도 그동안 마음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두 분은 눈물로 안아주시고 용서를 구하셨어요. 지금은 가장 가까운 기도 동역자가 되셨답니다.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죄수예요. 그 사람에게 묶여서 살게 돼요. 하지만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먼저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얼굴이 떠오르나요?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제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거두어 주세요. 처음에는 진심이 아닌 것 같아도 괜찮아요. 계속 기도하세요. 입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를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에게 은혜를 주세요.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이 침대 기도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용서하고 잠들기. 원망을 내려놓고 잠들기.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될 거예요.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우신가요? 그 마음을 안고 살기 너무 힘드신가요? 오늘 밤이 그 사슬을 끊는 밤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실천하시는 분은 댓글에 오늘 밤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결단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치유의 선포. 침대에 누우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느껴집니다.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려요.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낮에는 바빠서 잊고 지냈는데 밤이 되면 통증이 더 크게 느껴져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해요. 혹시 이 통증이 큰 병의 신호는 아닐까?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몸의 고통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도 침대에서 더 크게 느껴져요. 낮 동안 억누르고 살았던 슬픔, 외로움, 두려움이 밤이 되면 밀려와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침대에 누우면 아픈 곳이 더 크게 느껴지시나요? 치유가 필요한 곳이 있으신가요? 여호와는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3.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고치시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파예요. 이것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 건강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직접 싸매주세요. 부드럽게, 세심하게, 사랑으로 싸매주세요. 침대는 치유를 선포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예요. 왜 그럴까요? 침대는 우리가 가장 연약해지는 곳이거든요. 낮 동안의 모든 강함을 내려놓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임해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59세 되신 분인데요. 2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초기였지만 그래도 암이라는 단어는 너무 무서웠대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까지 받으셨어요.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혹시 재발하면 어떡하지? 다음 검사에서 또 나쁜 소식이 나오면 어떡하지?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기도하려고 해도 두려움이 너무 커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병실 침대에서 시편 147편 3절을 읽게 됐어요. 여호와는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대요. 내가 치유를 구하는 게 아니라 치유를 선포해야 한다. 권사님은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대요. 지금 아픈 게 저인데 제가 뭘 선포해요? 하지만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침대에서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어요. 더 이상 두려움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약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매일 밤 반복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두려움이 점점 작아졌어요. 대신 평안과 확신이 자라났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중이야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1년 후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권사님, 정말 잘 회복되셨네요. 마음이 많이 편안하셨나 봐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네, 매일 밤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했거든요. 지금 그 권사님은 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침대에 누울 때마다
치유를 선포하세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치유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아프다고 계속 고백하면 마음까지 병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치유를 가져와요. 여러분,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여러분의 아픈 곳을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제 어깨가 아픕니다. 하나님, 제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숨길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손을 아픈 곳에 얹고 기도해도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통증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이 치유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직접 말하세요. 내 어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라. 내 무릎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져라. 내 마음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얻어라. 이것이 침대 기도의 두 번째 비밀이에요. 치유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치유를 선포하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 그러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실제로 치유가 임할 거예요. 당장 내일 아침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선포하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거니까요. 혹시 지금 몸이 아프신가요? 마음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으신가요? 오늘 밤부터 치유를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시는 분은 댓글에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세 번째, 사랑의 확인. 침대에 누우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낮 동안은 바빠서 잊고 지냅니다.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밤이 되어 혼자 침대에 누우면 외로움이 밀려와요. 아무도 내 진짜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가족도, 친구도, 교회 사람들도요. 다들 좋다고 말하지만 그건 겉모습을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내 안의 진짜 모습을 알면 실망할 것 같아요.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 많은 나를?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밤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헬라어로 호토스예요. 이것은 이 정도로, 이만큼, 이렇게나라는 뜻이에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상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이것은 모든 인류를 의미해요. 좋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모든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요. 침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예요. 왜냐하면 침대는 우리가 가장 솔직해지는 곳이거든요. 모든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56세 되신 분인데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신 분이에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잘 드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항상 불안했대요.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까?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특히 밤에 침대에 누우면 그날 못한 것들이 떠올랐어요. 오늘 새벽 기도 못 갔네. 오늘 성경 읽기 못했네. 오늘 전도 한 번 못했네. 그러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아,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을 거야. 그렇게 10년, 20년을 살았어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평안이 없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게 됐어요.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은 다르게 들렸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어요. 아, 내가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부족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하지만 계속 선포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부족했지만 그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부족함과 상관없이 변함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 달라졌어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게 됐어요. 새벽 기도를 가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요.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게 됐어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건 정말 달라요. 저는 3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진짜 사랑받는 건 최근에 알았어요. 침대에서 매일 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해보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이실 거예요. 그렇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 너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너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이제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말하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이것이 침대 기도의 세 번째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잠들기.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잠들기.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안정감이 찾아올 거예요.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시나요? 충분히 잘하지 못해서 괴로우신가요? 오늘 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계세요. 엄청나게,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받고 계세요.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은 댓글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네 번째, 승리의 선포. 침대에 누우면 오늘 하루의 싸움이 떠오릅니다. 아침부터 짜증이 났고, 화가 났고, 조급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결국 터졌고 후회했어요. 왜 나는 이럴까?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신앙생활 몇 년째인데 여전히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똑같은 유혹에 넘어지고,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후회를 해요. 더 힘든 건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긴다고 했는데 왜 나는 계속 질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감을 느끼시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진짜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짜증내고 화내고 유혹에 넘어지는 것 뒤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보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넉넉히 이기는이라는 헬라어로 휘페르니카오예요. 휘페르는 을 넘어서라는 뜻이고 니카오는 이기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기다, 대승하다는 뜻이에요.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침대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패배를 내일의 승리로 바꾸는 곳이에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63세 되신 분인데요. 평생 분노 문제로 고통받으셨어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한번 화가 나면 통제가 안 됐대요. 특히 가족들에게 그랬어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 후회했어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교회에서는 착한 권사님으로 통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폭탄 같은 사람이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 성격 좀 고쳐주세요. 금식 기도도 하고 작심도 수없이 했어요. 하지만 한두 달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50년 넘게 이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밤 또 남편과 크게 싸우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안 변하니까요.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대요. 내가 패배를 고백하니까 패배하는 거다. 승리를 선포해야 한다. 권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승리를 선포? 내가 계속 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날 밤부터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또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내일은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내가 뭘 이겨? 오늘도 졌는데? 하지만 계속 선포했어요. 매일 밤 침대에서 승리를 선포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화가 나는 상황이 왔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폭발했을 텐데 이상하게 참을 수 있었어요. 나 지금 화 안 냈네? 2달이 지났어요. 화가 나는 빈도가 줄어들었어요. 화가 나도 예전처럼 크게 폭발하지 않았어요. 3달이 지나자 남편이 말했대요. 여보, 요즘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매일 밤 침대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여전히 화가 날 때도 있지만 통제할 수 있어요. 가족 관계가 회복됐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50년 동안 패배를 고백했더니 50년 동안 졌어요. 하지만 승리를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기더라고요.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히브리서 111. 내가 뭐라고 선포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진 싸움이 있나요? 유혹에 넘어진 것이 있나요? 죄를 지은 것이 있나요? 먼저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는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 이제 승리를 선포하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선포하세요. 만약 분노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분노를 이깁니다. 내일은 온유함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만약 음란한 생각이 문제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순결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생각으로 살 것입니다. 만약 염려가 문제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염려를 이깁니다. 내일은 평안 가운데 살 것입니다. 손을 들고 선포해도 좋아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깁니다. 마귀는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침대 기도의 4번째 비밀이에요. 패배를 고백하지 말고 승리를 선포하기. 오늘 진 것에 머물지 말고
내일의 승리를 선포하기.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혹시 계속 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시나요? 변화가 없어서 절망스러우신가요? 오늘 밤부터 승리를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그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 말씀을 붙드시는 분은 댓글에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세요. 다섯째, 새 힘 얻기.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힘들었어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쳤어요. 내일도 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만 해도 벌써 지쳐요. 나이가 들수록 회복도 느려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룻밤 자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때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요. 너무 지쳐서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지금 너무 지쳐 있으신가요? 내일을 맞이할 힘이 없으신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이 말씀을 보세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새 힘은 히브리어로 코아흐 할라프예요. 코아흐는 힘, 능력이고 할라프는 바꾸다, 새롭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힘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힘, 전혀 다른 힘을 얻는 거예요. 낡은 힘이 아니라 새 힘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보세요. 앙망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바예요. 이것은 기다리다, 바라보다, 의지하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침대는 새 힘을 얻기에 가장 좋은 장소예요. 왜냐하면 침대는 우리가 완전히 쉬는 곳이거든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68세 되신 분인데요. 5년 전 남편을 간호하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이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당연히 내가 돌봐야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졌어요. 밤에도 깨고 배설도 도와드려야 하고 때로는 알아보지도 못하셨어요. 2년째 되니까 집사님이 먼저 쓰러질 것 같았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쳤어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어느 날 밤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남편을 씻기고 침대에 눕히고 본인도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끝이에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집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제게 새 힘을 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의 힘을 주세요. 저는 지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어요. 10분, 20분이 지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몸은 여전히 피곤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아, 내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상한 힘이 솟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까 정말 힘이 났어요. 그날부터 매일 밤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제게 새 힘을 주세요. 그러면 정말 새 힘이 왔어요. 매일매일이요. 신기한 건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힘들었는데 영적으로 강건해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편을 돌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티세요?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세요. 버티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밤 새 힘을 받아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새 힘이라는 게 정말 있더라고요. 내 힘으로 버티면 한계가 있어요. 금방 바닥나요. 하지만 하나님께 힘을 받으면 그건 고갈되지 않는 힘이에요. 매일 밤 충전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깊이 숨을 쉬세요.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눈을 감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제 힘은 다 떨어졌습니다. 주님의 새 힘을 구합니다. 손을 펴서 받는 자세를 취해도 좋아요.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세요. 독수리 날개 치듯 올라갈 힘을 주세요.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세요. 그러면 알 수 없는 힘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날 거예요.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새 힘을 주고 계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새 힘으로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것이 침대 기도의 5번째 비밀이에요. 하나님께 새 힘을 받고 잠들기. 내 힘으로 버티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그러면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워질 거예요. 혹시 지금 너무 지치셨나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신가요? 내일이 두려우신가요? 오늘 밤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힘을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시는 분은 댓글에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십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용서의 기도예요. 침대에 눕기 전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기도가 열릴 거예요. 둘째, 치유의 선포예요. 여러분의 아픈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세요. 셋째, 사랑의 확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넷째, 승리의 선포예요. 오늘 진 싸움이 있어도 내일의 승리를 선포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는 자예요. 다섯째, 새 힘 얻기예요. 지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힘을 주실 거예요.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침대는 더 이상 그냥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예요. 용서가 일어나는 곳이요. 치유가 임하는 곳이요. 사랑을 확인하는 곳이요. 승리를 선포하는 곳이요. 새 힘을 얻는 곳이에요. 오늘 밤부터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세요. 1달, 2달 지나면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침대에서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을 나눠주세요. 오늘 밤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침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어떤 고백이든 좋아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침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해요. 오늘 밤 여러분이 침대에 누울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가득 채우시길 기도해요. 여러분의 침대가 진정한 안식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시길 축복해요.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시길 축복해요. 사랑해요. 함께 기도하며 응원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